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 교회도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만물보다 교회가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의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교회가 만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데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한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교회 목회자에 대한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스캔들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이야기, 세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7만 개예요. 7만 개. 7만 개의 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한 것을 마치 전 한국 교회가 그런 양 완전히 그냥 도매금으로 이야기하는 오늘날 언론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그런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목회자와 그 가운데 숨죽여가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온 언론을 뒤덮어 놓는지, 그게 과연 TV에 나올 일인지 말이죠. 물론 안타깝고 우리가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는 고백을 해야 돼요. 너무나 교회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우리는 회개할 점은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이 좋지는 않은데 좀 믿다가 신문이나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딱 뜨니까 거봐라 교회는 이렇다고 하면서 교회를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오라고 하거나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온통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매일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쉽게 그때그때 즉시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침소봉대되죠. 과장되고 말이죠. 가짜 뉴스가 더 뒤덮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하고 진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참 힘든 세상.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권세가 결코 궁극적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 영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교회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예요. 개인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만으로 또한 구성되지만은 않습니다. 공동체 사람만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행정과 조직, 규율과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이 무슨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규율과 조직이 중요하냐?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중요하지 컵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이 본질이죠. 물을 마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이 있어야 돼요. 본질은 물이지만 이 본질을 본질되게 하고 본질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틀이 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공동체인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 히라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에클레시아를 헬라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아니야, 에클레시아는 히라보야. 그래서 어떤 애가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란 말이야.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고 헬라어가 히라보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교회는 공동체인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인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규율과 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직화되어서 주의 일을 본질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을 잘 훈련해서 할 수 있는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담는 그릇인 법과 제도와 건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앙을 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분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신앙인이신데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조직, 건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일본이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기 때문에 20%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일본 선교가 어려우냐? 그 중에 하나가 제도와 조직과 건물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하는 초기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의 사상,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안 세워졌어요. 일본 교회들, 큰 교회들이 없어요. 건물 그렇게 크게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물론 건물이 본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공동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물과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제도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면 초대교회의 사도나 집사의 직분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집사와 장로에 대한 권면도 없었겠죠. 이런 조직이 무슨 필요 있냐? 근데 성경은 장로에게 주는 교훈, 집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 건물, 그릇이 필요하다. 물과 그릇이 함께 필요하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교회로 번역된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사도 바울의 선교도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 이전에 옛날에는요 하우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권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권속.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와 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집이 오늘날 집과 같이 아파트에 몇 평이 아니라 권속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노예도 살고요, 집안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 작지는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사는 주인의 집은 꽤 크단 말이죠. 그런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하우스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교회, 가정교회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 중세시대로 오면서 독립된 건물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꾸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 개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교회에 상체기를 내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자꾸 갈라지게 하고 교회가 깔아앉게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교회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회 분열의 근거가 되거나 교회에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와 가정과 가문과 인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되어 이 교회 머리 삼아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고 해서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놈의 가정 도저히 내가 못 들어오겠다 해갖고 집 안 들어오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때로는 부대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 또 대화로 풀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과 이해 안 하고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는 내 생각을 몰라. 나를 너무 몰라. 그래서 나는 집에 안 들어오고 집 나갈 거야. 집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모세 혼자 일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그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는데 한쪽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또 한쪽은 훌이라는 사람이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일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는 방법 함께, 교회를 세우는 방법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는 방법 가족이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 함께 투게더. 저는 어렸을 때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어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름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차가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나 차가움을 넘어선 달콤함이 있어요. 투게더 아이스크림처럼 말이죠. 우리 안양교회는 지난 8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시켜 왔습니다. 물론 탁월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탁월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이지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라는 그런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 함께.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 청년들은 어른들하고 안 맞아 따로, 교회 학교 안 맞아 따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안맞아해서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세대 차이 난다고 각각 몇 명도 안 되는 애들이 따로따로 예배드린대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그 연령에 맞게 교육은 해야 되지만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저는 우리 안양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도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아시지요.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가진 공동체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따라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께로 오라는 것이지요. 함께 주의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제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자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함께요. 함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사람과 누군가 함께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으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터널에서 죽음의 터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할 때 모든 문제를 고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 함께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안양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과도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안양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